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한다는 건 결실의 때가 오기도 했고 이제 수확이라고 하는 건 연말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1년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수확과 결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 나의 믿음의 모습들에 깎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바르게 함을 보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결실의 계절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수확과 결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고 나의 공덕인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 속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단순히 미련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 은혜는 여러분 바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결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복적인 게 아니라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찾을 때 그리고 날마다 두드리며 구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받은 은혜는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구하면 나중에 받을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내 삶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나는 왠지 사람들한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들여다보면 먼저는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필요치 않는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들을 들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경품에 당첨돼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목사님들 체육대회 하는데 갔는데, 물론 저는 좀 몸이 허락질 않아서 이렇게 운동을 막 잘하진 못합니다. 그냥 구경만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가면 어떤 종목에 출전할 거냐고 목사님들이 저보고 출전 종목을 대라고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표를 짜면. 그럼 저는 그럽니다. 저는 경품 선수입니다. 끝까지 남아있기는, 저는 그래서 가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이 행사할 때.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겁니다. 왜? 경품 선수기 때문에. 경품은 맨 마지막에 하거든. 경품에 당첨되면은요 참 좋아요. 그죠? 뭐든지 당첨되면 좋습니다. 당첨이 됐다고 좋다고 그걸 집에 가져가요. 그런데 가끔 가져가 보면 쓸모가 없는 게 많아요. 예전에 한 번은 체육대회 갔다가 제가 자전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어떻게 가지? 나는 차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자. 그때 체육대회를 여기 계산체육공원에서 했어요. 여기 근처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래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죽을 똥살똥 힘들게 타고 갔어요. 좋아가지고 받긴 했는데 그걸 타고 가서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이 자전거 못 타겠구나. 경품이라고 타긴 했는데 이렇게 썩 성능이 좋은 자전거가 아닌 그냥 아이들 그냥 막 타는 자전거더라고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늘 집안 한켠에 그냥 세워져 있다가 집안 정리를 하면서 중고거래에다가 팔아버렸어요. 도저히 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물건이라는 게 그래요. 당첨이 되고 주어지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게 필요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요, 필요한 것들이 주어집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는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 위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그게 필요치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내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왜 내가 기도한 건 잘 안 되지? 실망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이구나.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텐데, 그리고 그것의 때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할렐루야. 우리의 깊이 있는 간절함,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구할 때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길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회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8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내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목회 계획을 서로 공유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가 다르고 이 교회가 다르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교회마다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비전도 다 각각 제각각인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한 것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공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터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가 넓은데 거기에 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문득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딱일 텐데 말입니다. 참 그런 아쉬운 마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구할 것이 있기에 우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 정작 중요한 건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구나.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찾는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찾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유회 갔을 때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죠?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잘 찾고 어떤 분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찾을 수가 없을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디 가서 그런 걸 하다 보면 도대체 보물을 숨기긴 한 걸까? 이거 보물 몇 개 안 숨겨놓고서 괜히 많다고 찾으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부풀린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도대체 어디다 숨겨놓기는 하나도 없구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시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삶에 그 은혜를 찾는 게 때론 보물찾기보다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은혜지? 내 삶을 돌아보면 이 공고한 인생, 세상에 나아가서도 뭐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늘 소외된 것 같고 늘 힘들고 몸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겨놓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내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안 돼요. 찾는다는 건 뭡니까? 없는 걸 찾지 않아요.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늘 과거의 삶을 자꾸 떠올립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안락했던 삶, 그리고 고기가 말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 그렇게 평안한 삶이었냐라고 묻는다면 그 삶이 정말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고된 노역과
종살이와 때로는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인생 아닙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배만 불리고 살면 그게 평안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들의 삶의 평안함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보면서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할 거냐? 저주했어요. 왜?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생은 고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삶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애굽의 우상들에게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 제사를 지내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밋이 있어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핑크스를 비롯하고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요, 그 이집트의 신전을 그렇게 다녀요. 우상의 신전을. 그럼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이 신전을 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상을 숭배하던데 왜 가는 걸까?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벽 쪽에 신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동원돼서 그 신전을 건립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보러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몸이 힘들고 고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애굽에서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자유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은혜를 찾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요? 왜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냐고요?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되새겨야지 돼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되새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몸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더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가끔은 힘들어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언젠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기 의자를 놓고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제가 미리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그 불편함만 생각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이라도 저를 살려주셔서 40년 넘게 더 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리가 불편한 것들, 다리가 불편하니까 어딘지 막 돌아다니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들어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리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빨빨대고 잘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려고 다리가 평안해진다는 게 이게 맞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냥 제 두 다리로 강단에만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건 찾지 못하고 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실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이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드릴 때 그 문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고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드린다는 게 뭘까요?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두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길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겠지만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 말 한마디로 믿게 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우린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두드려서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곳이 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가는 걸 보고 그 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행위로 문이 열리면 또 누군가 와서 그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처음 하는 건 모든 게 낯설죠. 그죠?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자꾸 멀리서 모이지 말고 한번 우리 교회로 오든 수도권으로 오든 좀 이렇게 서울 쪽에서 모이면 어떻겠냐. 다들 오기도 교통편도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차가 복잡해가지고 서울 차 끌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중교통 타고 와서 지하철 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어떻게 타는지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는 거냐요. 일일이 설명해 주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언제 한번 서울에 차 가지고 오지 말고 놀러 오시라고.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니면서 지하철도 타보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요만한 딱딱한 지하철 회수권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하철 표가 전철이. 그걸 집어넣었던 그때 타보고 지금은 한 번도 안 타봤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세상 물정 제일 몰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동기가 군대를 가는데 의경으로 가면서 광명시에 있는 그 훈련소에 입소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서울에 와보지 않은 지방에 있던 친구였는데 저희 집에 와서 전날 자고 제가 이제 광명까지 데려다 줬어요. 부모님이 가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희 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영등포역에 기차 타고 오라고 그랬죠. 영등포역까지 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지하철표를 사가지고 제가 한 자를 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액권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차감되는 정액권이 있었잖아요. 10,000원짜리를 사면은 그게 가는 것만큼 이제 금액이 줄어들었었어요. 뭐 예전에 타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일회용 회수권을 하나 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탁 넣고서 위로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네, 재밌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로 나왔어요. 그럼 위에 걸 뽑아가지고 타고 정액권은 내릴 때도 또 넣으면 나와요. 그럼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일회용은 넣으면 안 나와요. 제가 앞으로 탁 넣고 나갔는데 그 뒤따라오던 그 친구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님인데 친구가 저를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대로 딱 들어간 거예요. 넣었는데 딱 나가면서 보니까 뭐가 이렇게 탁 나온 거예요. 자기는 일회용인데. 그래서 하고 뽑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그 친구를 잡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뒤에 바로 들어오던 사람이 자기 걸 넣었는데 그 앞 사람이 그냥 빼서 가니까. 그래가지고 도둑 취급되는 거죠. 그죠? 제가 죄송하다고 지방에서 와서 오늘 처음 타는 거라고. 그 뒤에 분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옆으로 가냐고, 날 따라와야지. 아니 그냥 옆에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두드리고 들어가는 것, 그 두드리는 행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잘 두드리며 갈 때 여러분, 그걸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못 가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지방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몰라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 맛집이 어딘지 막 찾아보면은 나름대로 나오죠. 그 맛집이 나와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평점이 몇 점인지, 점수가 몇 점인지, 댓글이 얼마나 많이 잘 달렸는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식당에 손님이. 그러면 한번 의심하죠. 이 인터넷에 이게 맛있는 집이라고 나온 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딱 가보니까 막 길에 사람들이 막 있고 식당에 사람들이 그득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맛집이 맞구나.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냥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인 줄 알아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여러분, 사람에 따라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될 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1년간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감사로 끝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단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순간순간 오늘에만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감사는 내일의 소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세상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길,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지켜갈 때 여러분 많은 이들은 그래 저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비로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로 주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푹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길에 두드려 열려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승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